팜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한 데서 유래한 교회력입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5절에 인용한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함께 했지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21장, 또 마가복음에는 11장, 누가복음에는 19장, 요한복음에는 12장 다 기록됐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영광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게슨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영을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지금 승리의 주님으로 저들은 환영을 하는 겁니다. 승리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게슨 장군의 그러한 입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유대인들 왕들의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이 자신의 권세를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왕들은 용맹한 말을 탔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왕이긴 하지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분은 왕이신데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그것도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배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빌립보 2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낮추신 분이라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우리의 여러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그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나귀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복된 나귀가 오늘의 나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그런 나귀지만은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들을 주님이 너무나 보배롭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경험이 없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그렇게 이 귀한 대관식 행렬에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에게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쓰시는데, 야간 왕의 대관식인데 왕을 환영하는 그들이 외치는 그들의 함성, 찬양의 환영의 소리가 오늘 21장 9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호산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의 함성입니다. 호산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호산나로 정했습니다. 시작.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늘 주일마다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 호산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호산나란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시는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는 환영사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함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우리의 여러분 주님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영접할 때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여러분 그 이름, 예수의 본명이 바로 구원자 아닙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의 함성이기도 하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함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여러분 시저 가이사 황제 그의 압제 소리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죠.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왕 되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사실은 무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왕 된다고 하니까 따른 거예요. 그래서 왕 되면은 왕이 되는 그때에 자기들이 그 높은 자리에 국무총리의 국무부 장관의 거기에 그 자리를 탐하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 청탁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 될 때에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걸로 큰 분쟁을 일으킨 걸 보면은 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이 왕 될 때 한 자리 하려고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기대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승천하기 전에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뭡니까? 언제 선생님 왕 됩니까? 그 왕 될 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왕이긴 한데 내가 속한 것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 할렐루야. 여하간 왕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대관식 왕의 여러분 환영식을 성대하게 이루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헌신된 사람들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나귀의 주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의 주인은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정말 귀한, 성경의 표현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예수님에게 드린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데,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한마디 하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쉬운 일인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여러분이 샀어요. 비싼 승용차를 샀는데 한마디에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조랑말 나귀가 영어로 포니예요. 옛날에 포니 승용차 있었죠, 그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인데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가 내 것 같지만은 실제 주인은 주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식으로 철저한 로드십으로 그렇게 헌신한 이 사람의 헌신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를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이름이 기록되어지 있지 않는 두 명의 제자입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겠죠. 그들이 헌신한 헌신도 너무나 귀합니다. 자, 건너편 상상해 보십시다. 건너편 동네에 거기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어미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오라고. 근데 그걸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순종이죠. 왜냐하면은 남의 것을 끌고 온다는 건 뭡니까? 남의 걸 풀고 온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상되는 질문도 대답도 다 주십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어찌하여 푸느냐, 그렇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답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무모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제자들의 헌신도 있었다는 이야기. 그 새끼를 철저한 청지기 의식으로 내어준 나귀 주인의 헌신도 귀하지만, 또 하나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무명의 두 제자들의 헌신도 중요한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또 길에 깔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도 귀합니다. 실제로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나귀의 등에다 깔았고, 그리고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 깔았습니다. 유대인의 겉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권세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벗는다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환영할 때는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환영하는 헌신자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헌신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입니다. 따라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헌신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의 대관식 왕의 여러분 입성 행렬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무리들이 외친 그 함성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좀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성경 속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표현과 고백은 지금 영접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외침,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이 외치는 것은 그 오신 분이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왕이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그분은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된 메시아는 전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다윗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다시 다윗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전부 다윗의.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크게 할까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영접하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많은 예언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따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예수님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그런 왕이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만왕의 왕 대신, 만우주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말은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이라는 고백이고, 그분만이 선지자,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그들이 환영한 그들의 진정한 헌신이었는데, 오늘 고난의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그분이 헤롯 궁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왕이라면 로마의 여러분 궁정으로 행해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은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선택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주일이기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은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려주일 겸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 조명하는 고난의 종 그리스도를 집중 우리에게 계시하는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라고 계속 증언합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증언하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이나 예고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상영을 해드렸습니다. 영화를 여러분 보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패션은 열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열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고난의 주일의 종려주일의 십자가는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열정이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열정의 절정체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칼과 몽치로 무장한 그런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졌는데, 역사상 가장 부정의한 재판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 체포되는 그날에 이런 시간에 5번에 걸친 재판을 합니다. 2번의 종교재판, 3번의 정치재판, 그리고 바로 판결을 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이런 시간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받는 그 마음의 고통도 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까지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운명하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 무덤을 돌로 그의 문을 막았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형벌을 받으신 것은 성경대로 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의인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는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교독 우리 예배 부름에서 제가 인용했던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가 암송 대우를 했던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전적인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따라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가 저들에는 정말 저주의 사형틀이지만 이후로 예수님 그 이후로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십자가만을 간증하고 자랑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주일에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이 소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더니 그게 금방 변질되었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그 호산나의 소리를 거두고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변질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호산나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간에 구약 성경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도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회복과 치유의 능력의 코드가 되고 열쇠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는 호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호산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영광도 받으시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상황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산나가 되셔서 예수님이 호산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주님이 건져주시면 건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고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에서 여러분을 어둠의 영에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는 이 찬양의 소리 또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 이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이 길을 결단합니다. 주님이 왕이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하시고 골고다를 향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이는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그 결국이 구원의 길이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라.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선택하라라고 권면하는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이 다음 주일에 연결됩니다.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정료주일, 고난의 주일에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찬양합니다.